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를 굽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사를 망치는 일을 했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재판을 굽게 만드는 사회적 정의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의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레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레위인이었다면 이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따른 이 율법에 따른 그런 국가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면 이 사무엘의 시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그런 사회적 실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아들들은 그 사회적 실험에 실패했고 분명히 이들은 잘못된 사회적 정의를 부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사무엘이 갔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정의를 실천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는 정도의 문제로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와서는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특별하게 구별된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나라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자격,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장로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악하게 본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 뒤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리하는 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아직까지 사무엘은 정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모양대로 사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제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함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권한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당신들이 거둔 이 곡식과 포도에서 나온 열의 하나를 거두어서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밭에 나는 것들의 10분의 1을 11조를 왕에게 바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에 대한 것들을 다 왕에게 지금 바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왕에게 모든 것을 이제 소유의 10분의 1, 굉장히 큰 소유를 이제 바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신들 그 자체가 왕의 종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테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대신해줄 그런 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라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뜻을 이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어가 달라지는 것이 이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결국 어떤 왕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뜻, 나의 욕망, 우리의 욕망, 그것을 이루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리품, 우리의 승리, 우리의 풍요로움, 이것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제 왕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룰 그 새로운 왕을 분명히 뽑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가는 길들은 험난할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상을 통해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이스라엘의 욕구를, 그런 욕망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왕을 세웠을 때에 그 나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착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풍요로움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것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착취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를 왕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왕되시는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을 소진하고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 자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